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분들이, 미국의 뉴욕을 여행하는 분들이 꼭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죠.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 가본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최근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우리가 보통 마천루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우리 63 빌딩은 몇 층이에요? 63층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여러분 102층이래요. 102층입니다. 왜 102층이냐? 103층도 줄 수가 있고 120층도 줄 수가 있었는데 왜 102층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102명입니다. 그 102명을 기억하면서 102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만들 때는 미국이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대공황 시대에 그런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좀 맞지가 않는 거죠. 호황일 때 빌딩을 짓는다 몰라도 불황일 때 빌딩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낭비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게 된 것은 102층을 만들면서 우리 그때 조상들의 청교도 정신을 기억하자, 그 믿음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 청교도들이 여러분 처음 미국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도시 출신입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으니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 더구나 다른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에는 흉년이 들고 말았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삶이 되었고 적은 소출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금식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살 때보다 분명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여기 광활한 대지,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해 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의 한번 축제를 한번 벌여 보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감사의 축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없어졌었는데 다시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것을 복원,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잖아요. 미국의 번영은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믿음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감사절 특별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감사를 아는 자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감사로 살아가는 자로 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원형을 살펴볼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오늘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즐거워하는 날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빙긋이 웃어보십시오. 즐거워하십시다.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초막절. 여기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초막절이 왜 초막절이냐면은 너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감사절을 지키래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을 만들어라.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며 예배드려라.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초자, 풀로 만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여러분 원두막과 같이 되어 있는 또 옆에 이제 이렇게 벽이 있겠죠. 그렇게 된 그런 간단한 뭐 텐트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초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막절. 그리고 여러분 장막,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니까 장막,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초막절, 장막절. 또 한 가지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수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장절에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지킬까요? 즐거워하며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지켜라. 하나님 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 주실 것이니.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니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이 이 날이므로 여러분 이 날을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주실 것이니를 기억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즐겁게 예배 드리시고 예배 후에 식사할 때도 여러분 즐겁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도 즐겁게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과 있을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 좀 즐겁게 여러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복 받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점점 행복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아무데나 나중에는 아무데나 가지만 여러분 현대차를 사면 어디 서비스로 가요?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가잖아요. 삼성차를 사면 삼성 에어센터를 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3, 4년 지나가서 할인율이 떨어지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현대차를 사면 현대에 가고 기아차를 사면은 고장 나면 기아 서비스 센터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여기에 여러분 뼈나 근육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많은 여러분 특별히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감사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야. 감사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야.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야. 막 발표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그런 책을 서점에서 찾으려면 여러분 수십 권 수백 권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접어두고 몸만 생각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호르몬이 있고 우리 건강을 악화시키는 나쁜 호르몬이 있는데 언제 건강해지느냐? 좋은 호르몬이 많아질 때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호르몬을 우리가 많이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연구해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약이 있더래요.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감사 약은 돈도 안 들어요. 의료보험 필요 없어요. 이 감사를 많이 할 때에 우리 몸이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여러분 연구 결과로 나온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텔레비전만 키게 되면 여러분 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미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추수 감사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 놓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런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100가지 행복으로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지미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유지미라고 하는 어떤 여자 기자예요. 유지미. 근데 유지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가지만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가지나 했나? 왜 이 사람 우리 보통 하루에 10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지인이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 노트를 써서 적어보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이 유지미 씨의 별명이 이거래요. 싸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똑똑하긴 한데 아주 좀 날카로운 뭐 기자라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더 감사보다는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100가지를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사가지고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언젠가나 이 사람이 어떻게 100가지를 써요? 때로는 이 사람이 쥐어짜듯이 감사했다고 그러네요. 일부러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파라니 감사하다. 또 하늘이 파랗지만 하지 않고 저쪽은 구름이 있으니 또 감사하다. 저 구름이 뭉게구름이니 감사하다. 하여튼 100가지를 만들어내니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쥐어짜듯이 감사했답니다. 감사할 날이 없을 때는 정말로 억지로라도 감사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100일 동안 했더니 그의 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의학적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더욱 감사의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5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나병 자의 감사, 다윗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바울의 감사, 모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았어요. 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감사가 좋은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하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감사한 적 본 적 없으시잖아요. 겸손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은혜는요 구약 성경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주로 복, 축복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은혜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감사는 겸손함의 감정의 여러분 저는 결정판이라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 참 겸손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참 겸손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만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어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는 날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감정일 거예요. 뭔가 일이 조금 잘 됐을 때는 아유 운이 좋았어. 그럴 거예요.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죽을 똥살똥 살았는데 당연하지 이런 결과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런 거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대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구약 성경의 요셉. 애굽에 가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로. 내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내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간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불끈 쥐고 여기서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노력하고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총리 대신에 되었으니 내가 그거 잊어버리겠다.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백하면서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차남의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은 무슨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해주셨다고요? 이 번성을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요셉은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 참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갖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눈물 닦잖아요. 가슴 쓸어내리잖아요. 일어서잖아요.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 손 뭐라고 하죠?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미래도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참 교만하다 하시겠어요? 아니죠. 너 참 겸손하구나. 겸손하구나.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믿는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하면 열매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추진을 잘해도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 이 믿음 갖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믿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은혜 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복 받은 것 같아요. 구약의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편 여러분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시니 그 말씀 보면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잖아요. 앞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줄 것이니 나는 믿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만큼 부강한 나라, 정말로 왕성한 나라가 이스라엘 시대에 없었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좀 재물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신하가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 하면은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신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진 빚이 많으니 여기 있는 모든 목재를 다 가지고 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다윗은 인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단 한 가지 구하옵나니 주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자에게 왜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왜 복 받느냐, 우리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팀 켈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뉴욕에서 굉장한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하고요,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시죠. 뭐 주저하세요. 진짜인데 뭐. 근데 여러분, 3가지 질문인데 제가 여러분 3가지를 똑같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가지 스스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대요. 아멘이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증거가 있는가?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두 번째에서는 아멘을 좀 못하더라고요.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늘 감사가 있는가?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더 확실해지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 받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늘 감사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복 받는 이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남자만 5천 명 된, 남자 어른만 5천 명 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단 한 사람이 가져왔어요. 한 어린아이라고 했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주먹밥 5개하고 멸치 한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작아요. 어린이니까 어린이용 도시락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다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몇 개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야, 좀 더 구해봐.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너무 적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적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랬대요. 축사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적어라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셨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떠나갔어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날 곧 다시 감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에 곧바로 열매가 없음에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몇이라도 이 진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음에 지금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대요.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할 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다 도망할 거를 아셨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걸 다 아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최후의 만찬 행하시면서 빵 떼서 먹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를 배반할 놈아, 이 잔 마셔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보게 되면은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걸 갖다가 너에게 나눠라.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감사해요. 늘 감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어떤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성과물만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의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다른 거에 비할 수 없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남은 한 달 한 반, 2025년도가 한 달 반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절 올 때까지 정말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되찾으시고 빼앗겼던 것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입니다. 낙심했던 마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열정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고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에 감사를 더하고, 말씀에 감사를 더하고, 사역에 감사를 더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셨잖아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가셨는데 그때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느냐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느냐고 핀잔하면서 이혼 도장 딱 찍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거둬가는 분도 주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내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물 주신 건데 이게 없어졌으면 나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근데 이것이 조금 없어지면 이게 본래 내 것인 양, 우리 그럴 수 있죠. 본래 내 것인 양, 이거 없어져가지고 막 아갈복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말씀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승이 있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멜산에 오르게 되었대요. 전승입니다. 갈멜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갈멜산 중턱에서 이제부터 꼭대기에 올라갈 건데, 정상에 올라갈 건데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씩 그 돌을 줍는데 조금 머리 좋은 얍삽바른 가룟유다는 조그만 돌 가지고 가고 조금 우직한 베드로는 큰 바위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 그런데 아무튼 그 돌 하나씩 들고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자 이제 빙둘러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들고 온 돌을 앞에 놓고 이제 빙둘러 앉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축사를 하셨다네요. 감사하게도 하셨다네요. 감사하게도 딱 끝나고 눈 딱 떠보니까 자기 돌의 크기만큼 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웃지 않으십니까?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안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사건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갈 때에 왜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돌이라고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운 돌이라고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불평으로 가게 되면 작은 돌도 여러분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요.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큰 인생의 짐도 훨씬 더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사와 함께 한번 짊어지고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므로 복의 복을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현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잘 하시는 찬양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